오늘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까? Give me, 주여 주시옵소서에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Changing my heart, O God. 좀 전에 우리가 드렸던 찬양 가운데서 주는 토기장이고 나는 진흙인데 나를 만드십시오. Mold me and make me. This is what I pray. 내가 드리는 기도가 주님 제발 저를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에서 저를 만드시옵소서라고 드리는 이 기도가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리고 암송했던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너무 세련되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주님은 이 말씀하셨을 때 여기가 다 터져 있었습니다. 십자가 달리기 직전 이 폭도들에게 맞은 그런 얼굴 모습으로 또 빌라도 앞에 서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맞으신 그 주님이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했다면 맞을 일이 없겠죠. 또 하나님이신데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나라는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에 또 다른 나라 하나가 생긴 줄 압니다. 천국을 이해 못하는 것은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천국은 세상 나라들과 경쟁하는 뉴질랜드 옆에 또 다른 어떤 나라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영국 옆에 또 다른 나라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상 나라와 싸워야 합니다. 그것은 땅이 되었든 경제가 되었든 서로 피 터지게 싸우고 빼앗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경쟁 관습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 그 사명을 맡은 교회들도 싸우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 강자가 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교회들조차도 경쟁을 하면 선교 기관들, 교인들 서로 또 이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저 이 땅은 땅의 나라, 보이는 그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땅의 나라의 룰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땅의 나라에서 잘 사는 길은 뭡니까? 적자 생존에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겁니다.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선포하였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시작.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이 말씀을 이어받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아멘.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못지않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천국을 오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한을 풀어줄 민족주의자 혁명가가 나타나서 유다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로마처럼 전 세계를 집어삼키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혁명을 기대하는 유대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이 하는 것은 너무나 볼품이 없었습니다. 무식한 무학자 시골 어부 출신들을 제자로 삼았고 활동 반경도 좀 얼마나 넓으면 좋겠습니까? 시골 갈릴리 그
호수를 벗어나지도 않으셨습니다. 세계 만방에 그 이름을 떨칠 위대한 다윗의 영광, 그 나라를 다시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나타나서 군사를 모집하고 양성하고 뭔가 세상을 뒤집을 조짐을 좀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조차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천국의 도래를 외쳤던 세례 요한조차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옥에 갇혔던 요한입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과연 요한이 기대한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이 이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해주실 대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라면 감옥에서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이제 혁명의 시간이 돌아올 것이다. 너를 구출하고 갈 거야. 뿐만 아니라 온 유다를 로마의 속박에서 내가 구해낼 거야. 라고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이런 바람과는 전혀 그 결이 달랐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강대국의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하던 그들은 오매불망 구약에서 융성했던 다윗의 왕국이 이제 다시 돌아가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거대하지는 않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들의 속내가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쁘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11장 10절에는 좀 더 표현을 적나라하게 했습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경쟁에서 이긴 자만이 생존해 왔던 세상의 룰과 예수님이 일하시는 모습은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식민 통치 하에 있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구약의 다윗 왕국처럼 이방 나라를 통치할 그런 막강한 나라 제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대가 너무나 무리였던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어떻게 들어가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미국 영주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뉴질랜드 영주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학력, 적당한 경력, 재력 가능하죠.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시민권이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그 나라 들어가는 시민이 되는 방법이죠. 하늘나라는 과연 어떨까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나오는 대화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즉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따라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따라합니다.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 먹으면 됩니까? 성령 충만하면 됩니까?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것은 물과 성령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 이것과 반대되는 의미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따라합니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마음이 가난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구나라는 개념으로 보았을 겁니다. 소유 개념이라는 거예요. 아, 마음이 가난하면 천국을 내가 받을 수 있네. 그러면 가난해져 봐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늘이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천국을 경쟁 구도로 치환해 버렸습니다. 천국 개념이 똑바로 잡히지 않으니까요. 계속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천국을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Give me 천국이에요. 천국을 소유하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힘이나 돈으로 천국을 소유화하려는 시도가 바로 천국을 어느 장소로 한정하는 것이고 거기를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다스리시는 것이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방법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런 고난의 바퀴를 일생 돌려가며 살 뿐만 아니라 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어쩔 수 없이 그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 이게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고난의 경쟁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천국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한 삶, 거기에서 살리기 위한 삶으로 우리의 생활 양식과 틀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삶에서 살리기 위한 삶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곳에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약자를 사지에 몰던 생존이 아니라 약자를 살려내는 공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정복자가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정복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어떠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천국의 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한다면 우리의 가치는 변화가 생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할렐루야. 주기도문,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도문을 매일 마음을 다하여 기도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 아닌 타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통의 일생을 살아오다가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되면 남 때문에 남 눈치 보며 남 때문에 마음 가운데 생겼던 그 많은 상처가 이제는 그를 포근하게 안아줄 수 있는 길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잠언 12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또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미운 사람한테 떡 주고 물도 주고 뭐도 주고 식물도 주고. 누가 뭐 사주면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5장 12절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겁니다. 시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 younger one said to his father, Father, give me my share of the estate. 탕자는 아버지에게 분깃을 주십시오. 내 재산을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Father, give me 였습니다. 우리가 다 드리는 기도죠. 눈밖에 세우던 주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요. 그랬으니 그것만 달랑 잡은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라. 안 줄 것 없다. 라고 말씀하시니 Father, give me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세상에서 최고로 힘이 세고 가진 것도 엄청나고 정말 친절한 분이고 내 죄를 다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어떤 신보다 그분이 최고죠. 기도드리면 다 준다니까요. 최고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내 입으로는 문 밖에 세우던 그 주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의 어떤 것도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뜻이나 소망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뜻대로 내 이기적인 욕망대로 아버지께 요구합니다. Father, give me. 결국 탕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재산을 챙겨들고 길을 떠납니다. 형이 욕하고 이웃 사람들이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욕을 해도 그런데 아버지는 단 한마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저들을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라고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의 의미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Father, give me 라는 그의 기도는 아버지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기적인 요구, 자기 뜻과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탕자 탓 그만하고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랑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되 이 기도가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거는 왜 이렇게 짧아? 이렇게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주님께 잘 기도하고 달라는 기도를 하면 주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요청인 줄 알았는데 그거와 전혀 관계없이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시고 뜻을 이미 세우신 그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Father, give me 라고 외쳤던 탕자의 삶은 결국 어땠습니까? 거지가 되었습니다. Father, give me 하면 엄청난 부자가 될 줄 알았더니 뭐 얻기는 얻었죠. 그렇죠? 그러나 결국 거지꼴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우리도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청혼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Father, make me like one of your hired men.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Father, make me입니다. 한번 우리가 아까 드렸던 찬양, 항상 진실께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Changing my heart, O God, make it ever through. Changing my heart, O God, may I be like you. You are the potter, I am the clay. Mold me and make me, this is what I pray. Change my heart, O God, make it ever through. Change my heart, O God, may I be like you. 아마 둘째 아들이 이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Give me, give me 하다가 드디어 그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뭐로 바뀌었습니까? Make me. 비록 그것이 그가 그렇게 경멸하고 우습게 보고 하대했던 품꾼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나를 품꾼의 모습으로라도 주님 당신께서 나를 바꿔주십시오, make me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요청했던 것, 이게 우리의 문을 여는, 그리고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이 충만하시고 풍요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요청하고 더 많이 요청하면 주시는 이방 신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시도록 요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작은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값지고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 목동 다윗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갈릴리 무식한 어부 베드로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졌을 때 초대교회는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부흥이 나타났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는 두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 아들은 모두 아버지에게서는 탕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는 두 아들의 모습이 공존합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애. 뭐라고요? 첫째 아들은 자기의. 자기의로 삶이 점철된 첫째 아들의 주장이 뭡니까? 나는 언제나 옳고 나머지는 틀렸는데 아버지는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그렇게 많이 하시죠? 왜 나에게는 왜 아버지는 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도 틀렸다는 거예요. 아들의 항의 컴플레인의 골자는 뭡니까? Never gave me입니다. 절대 나에게 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기 애의 작은 아들은 give me를 외치고, 반면에 큰아들은, 자기 의를 주장하는 큰아들은 never gave me를 외치는 겁니다. 이 두 아들이 모두 탕자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give me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다 가졌는데, 그래서 더 이상 달라 할 필요가 없는데 give me를 외치고 보니 아픔이고 고통이고 지속되는 죽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다행히 작은 아들이 뭐로 해결했습니까? give me 대신에 make me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를 주장하는 큰아들, 사실은 교회가 더 많죠. 자기 의를 주장하는 큰아들이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맙니다. 그러니 자기의 큰아들에게 솔루션은 더 이상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그 대답을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같이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할렐루야. You are always with me입니다. And everything I have is yours. 아멘.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준 정답은 be always with me입니다. 자기 의에 빠져 언제나 고통 가운데 살아야만 하는 큰 아들. 왜 나는 잘하는데 아버지는 허락하지 않냐고. 그러나 이 큰아들 아무리 잘해도 큰아들 머리에는 뭐만 돌아가는 거예요? give me가 있는 거예요. 말 못할 뿐이에요.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르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10가지도 전혀 모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앉다면, 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하나는 모를 수 있겠죠. 그러나 둘부터 10까지는 두루두루 다 아는 아들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그리고 나와 공동체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연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의와 자기 애입니다. 자기 애는 give me를 외치고 자기 의는 never gave me를 외칩니다. 이제 우리가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give me에서 make me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기도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Never gave me에서 be always with me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나 give me를 외치지만 나는 오히려 make me를 외칠 때, 이때 문을 열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자리가 삶에서 드려지는 유일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기 애를 그래서 달라고만 했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옳다고 말했던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 주님 앞에 이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Never give me라고 외쳤던 내 삶에서 Be always with you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예수 앞에 나가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 그 사랑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너무나 큰 풍랑, 너무 고통스러운 비바람이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몰아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내 의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기 애이었습니다. 달라고 한 것 한 번도 주님 주신 적 없는데 알고 보니 늘 나와 함께 계셨고 그 역사가 내 일생을 지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주님께 주인의 자리 내드리지 못하고 그냥 문 밖에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를 박대할 소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들어가고 싶은데 문 한 번 열어준 적 없고 주님 밖에 계시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면서 그저 겉보기에는 주님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주님 믿는다고 말했던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 많은 고통과 풍랑이 주님 사랑함으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기를 이 한 주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빌고 빕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당신의 사랑 가운데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